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한 절만 보십니다.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2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6절의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셨다. 네, 나셨다보다도 되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육신의 혈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육신의 혈통에 얽매였다면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에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앞에가 그를 이라고 목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 예수까지는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의 대상자들입니다. 육신의 혈통, 예수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혈통과 상관없이 사람의 가르침과도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상관없고 사람의 가르침과 상관없고 자신의 뜻과 상관없다고 해서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혈통과 상관없이 사람의 가르침과도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어졌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함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이 되어지다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이 혈통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리아가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도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마리아만 아들을 낳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만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육체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즉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런 수태고지가 들려지고 수용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1차적으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말씀이 씨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의 영으로 내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씨가 부활하심으로 나아가 말씀을 받은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되어지냐? 부활한 자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지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져서 또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게 만들어지는 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상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6절의 상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상태로 이해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상태로 이해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문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는 것이 받는 것도 맞지만은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면 한 명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한 명뿐인가? 네, 한 명뿐인가? 하나의 씨로 인하여서 똑같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콩이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콩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 전에 심었던 그 콩과 똑같은 자가 또 나타나는 거죠. 사과나무 씨앗을 통해서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또 똑같은 사과나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은 데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과나무입니다. 똑같은 사과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씨입니다. 씨가 심겨졌고 씨가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설정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기는 그리스도라는 나무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저기는 생명나무가 있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와 똑같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심겨짐을 받았으면 나도 똑같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부터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이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은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씨로 되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구원,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8절부터는 이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시작인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프로톤 맨 유카리스토 토 데우모우 디아 예수 크리스토 히펠 판톤 히몬.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자들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다. 호티헤 피스티스 휘몬 카탄 겔레타이 엔 포로토코스모. 너희들의 그 믿음이 모든 세상에게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감사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참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다. 첫째, 맨 유카리스토 토 데오무, 내가 감사하고 있다. 감사, 유카리스토 감사하고 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써주시는 것, 일을 시켜주시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희라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일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듣는 자도 없고 받아들이는 자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힘들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자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기는 오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도대체가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은 빚을 탕감받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탕감받아야 되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야 되는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 탕감받기 위해서만 일한다. 이것 또한 어려운 겁니다. 이것 또한 법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빚을 탕감받고자 한다면
다른 이의 빚을 내가 먼저 탕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함을 받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네, 이것이 바로 빚을 탕감받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빚을 탕감받는 일입니다. 빚을 탕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탕감받지 않으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지 빚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 우리는 빚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 내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갚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할 일 없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편하죠. 대신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느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빚을 갚아 나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씨앗이 있어야 씨를 뿌리지, 종자도 없는데 씨를 뿌린다고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굶어 죽어도 종자는 안 먹는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거둘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리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생명이 있어야, 나에게 씨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씨가 없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지만은 정작 본인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작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교회를 설립하면서 광고에서 계속 빠지지 않는, 아예 실어놓고 있는 것이 내가 먼저 살아야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도 살릴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내게 빚진 자의 빚도 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빚도 탕감받는 것은 상호작용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한 자는 반드시 감사가 바탕이 되어진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몇 명이 안 되지만 듣고자 하기 때문에,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혹은 어쩔 수 없이 듣고 있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들을 수 있는 자, 듣고자 하는 자, 어쩔 수 없이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준비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루어진 너희의 그 믿음이 감사하다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믿음,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해 피스티스 헤몬, 너희의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너희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앞에 해가 붙어 있습니다. 해라는 관사를 붙여서 너희의 그 믿음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왜 관사를 딱 붙여놓느냐? 믿음에는 귀신의 믿음도 있고 자기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있습니다. 너희의 그 믿음도 있습니다. 관사를 붙여서 너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르신 대로 이루어진 믿음이다 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너희가 왜 믿느냐?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출석해서 직분 받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귀신의 믿음, 자기 믿음, 헛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믿음, 바로 이것이 너희의 그 믿음입니다. 헤피스티스 히몬, 헤피스티스 헤몬은 너희의 그 믿음이라는 말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소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다, 믿는다 라는 것은 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나의 어떤 생각이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헤피스티스 헤몬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상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믿음의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상태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카탄 겔렉타이 앤 호러토 코스모, 카탄 겔렉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앤 호러, 안에, 세상, 토코스모, 세상 안에 전해지고 있다. 온 세상, 호러, 온 세상 안에 전해지고 있다. 즉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야 합니다. 어떤 소문이요?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고린도 말씀에서 그러죠.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말하죠.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네,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기적이 있다더라, 저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생명의 영향력이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아, 저 교회 가니까 살아나더라. 이것이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이 있고 의사가 있고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더라. 저 사람과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다. 이러한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인하여 세계 복음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네, 당시 바울이 있던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구나. 네,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온 세상이 되지만 더 영적으로 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국교로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죽이고 불에 태우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비전이 있었고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가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될 정도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생명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그 믿음이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1장 1절에서 7절은 개인 구원에 대한 계획과 예정 그리고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사역적인 비전으로 생각한다면 1장 1절에서 7절은 일반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역자들은 또 무엇일까요? 일반 사역자들은 개인적인 구원과 구원에 관한 계획되어진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이 모습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일반적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끝나버리니까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말씀으로 개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자세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각오까지 갖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구원에 대한 계획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감사의 자세, 일할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각오까지 갖춰주면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역자와 말씀 사역자 뭐가 다를까요? 일반 사역자다, 말씀 사역자다, 뭐가 다를까?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왜 두 나무? 물론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나무가 바로 모든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먼저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먹어야 했을까? 네.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광야의 인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인 자들, 가나안으로 인도한 인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왜 모세는 광야에서 사역이 끝나고 인도자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모세를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죽게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생명나무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향한 계획,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만들어진 그 사람이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최종의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나무로부터 먹어야 합니다. 즉 모든 나무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 인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역자와 말씀 사역자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봐서는 생명나무 혹은 가나안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굽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생명나무에 해당한 자이고 또 출애굽의 여정에서는 가나안에 해당한 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움직이면서 자신과 하나가 되고자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일반 사역자들은
가나안이 저기 있다. 가나안의 방법을 알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가 저기 있다. 어떻게 생명나무가 접붙임이 될 것인가? 모든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되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생명나무와 하나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방법과 그 길을 알려준다면 이것이 일반 사역자지만 말씀 사역자는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씀 사역자라고 합니다. 주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 표적이 전부였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후반으로 가서는 말씀만 많이 하십니다. 말씀 사역자들인 거죠. 말씀 사역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카이 에코사 들었습니다. 턴 아드리몬 수를 들었습니다. 턴 에스프라기스 메논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 수가 하나 둘 셋 넷 이 숫자일까요? 글쎄요. 내가 그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수. 로미델타,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킬리아데스 14만 4천 들이다. 네, 이 설명은 후에 하겠습니다. 에스프라기스 메노이, 파세스, 플레스, 히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로부터 인침받은 자들은 로미델타, 킬리아데스이다.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테판 사본은 로미델타, 킬리아데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기본형입니다. 스트롱 넘버 있고 기본형이고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헤카톤부터 테사레스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킬리아데스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판 사본은 로미델타라고 말합니다. 로미델타 킬리아데스이고 알랜드 사본에는 이 괄호치 부분이 알랜드 사본의 번역본입니다. 스테판 사본은 로미델타 킬리아데스라고 하고 있고 알랜드 사본에는 14만 4천이라고 가지고 숫자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킬리아데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의 차이입니다. 천이라고 번역된 킬리아데스는 숫자적인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완전히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충만이라고 해서 꽉 차버린 상태를 천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로는 흐레마 할 때 흐레마, 그리고 미는 미스테리온, 비밀, 그리고 델타는 디카이오스의 첫 자음들을 모아서 로미 됩니다. 첫 자음들만 모아서 로미가 됩니다. 그러면 로미델타 킬리아데스, 의의 비밀의 말씀인데 이것을 천까지 합치면 의의 비밀의 말씀이 완전히 꽉 찬 자라고 번역합니다. 즉 말씀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말씀이 되어진 자, 이들을 인침받은 자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 아드리몬, 숫자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14만 4천 명이 되겠지만 이것은 인침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1은 하나님이고 3은 뭐 완전이고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짐승의 수고 뭐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그 수를 말합니다. 상징성을 말하는 거죠. 인침받은 자들의 수는 14만 4천 로미 델타 킬리아데스입니다. 인침받은 자들은 로미 델타 킬리아데스 의의 비밀이 충만한 자를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수라고 번역된 아드리모스는 일어선 자로서 유래합니다. 부활한 자, 일어선 자, 부활한 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부활한 자다,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수는 하나, 둘, 셋, 넷 몇 개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부활한 자들을 깨달았다. 그들은 로미델타 킬리아데스다라고 의역을 해봅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인침을 받아 부활한 자들을 깨달았는데 그들은 로미델타 킬리아데스 애들이다 라고 의역을 해봤습니다.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만 한정지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침받은 자들의 상태, 상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666이라는 숫자죠.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름,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아니라 그 수가 상징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가 상징하는 의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상징성입니다. 6은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 짐승의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3개가 모여있습니다. 완벽한 거죠. 짐승이 셋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짐승이냐?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옵니다. 바다의 짐승이 있고 땅의 짐승이 있습니다. 11절에서 땅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만들어진 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야차르된 아담이 나오죠. 야차르된 아담은 그 야차르된 상태는 짐승, 생물입니다. 네페시 하야입니다. 짐승이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부활하지 못한 상태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그리고 생물이라고 번역된 네페시 하야 이 세 짐승이 모이면 666이 됩니다. 그러면 이 666을 가지고 있는 자는 표를 받은 자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네페시 하야로서의 사람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마귀의 권세와 마귀 권세를 받은 자의 권세와 나가 하나 되어 있는 것. 완벽한 마귀라는 거죠. 완벽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자,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과 666, 666이라는 이 숫자를 어떤 숫자적인, 수량적인 의미가 아닌 그 수가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을 14만 4천, 로미 델타 킬리아데스라고 말하고 666은 짐승의 상태입니다. 짐승의 상태인데 완벽하게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하나, 연합체가 바로 666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심을 받은 자들은 인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표식을 합니다. 마귀의 것을 정의된 자들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식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지 않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지만 실제자는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의 숫자예요. 짐승을 상징한 숫자가 6입니다. 그러면 이 6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그 사람, 자연이 그대로의 그 사람이 하나 되어진 상태가 바로 666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표를 할까요? 마귀는 왜 표식을 줄까요? 신명기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야, 마귀도 이 말씀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마귀가 어떤 말씀이요?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이마에 붙여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아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성경을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고 성경을 여기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합니다. 즉 속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요것만 갖다가 딱 붙여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은 쏙 빼버리고 손목에 이마에 표식을 하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마귀가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만 가져다가 외적으로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말씀 많이 외웠어. 나 말씀 많이 배웠어. 나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라고만 말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몇 독을 했네. 성경을 읽지 말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긴 읽었는데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 놓았느냐, 이거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성경을 몇 독 한 걸 자랑으로 여기십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발견했느냐? 발견됐으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발견 못하니까 성경 읽는 횟수, 성경 공부, 어떤 프로그램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식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침을 받습니까? 표식을 받았습니까? 성경 공부 이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수증, 수료증 받았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가도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하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 무서웠습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은 밭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도원인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은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렸으니까
어떤 나무가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란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주인이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씨를 받았을까요? 어떤 씨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각자의 나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씨를 주셨는가? 왜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를 찍어내려고 하시는가? 왜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 같지만 살아있는 씨를 받았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를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슴에 안 오고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씨가 아직 안 뿌려진 것입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씨가 안 뿌려진 것입니다. 가슴에 들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씨앗을 받았구나.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라는 나무로 자라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나무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도 안 되고 사과나무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나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나무로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뿌린 씨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죠.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지 않냐면 내가 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좀 비열한 말처럼 들리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화 받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 진노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진노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나무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 갔고 지금은 시대가 어려우니까 좀 출석은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알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씨를 받아야 됩니다. 씨를 받아야 씨가 살아있는 씨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죽어있는 씨도 안 되고 아무 씨를 받아도 안 됩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지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악을 아는 씨만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씨는 바로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다른 이에게 심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씨를 또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겨진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냥 나만 교회 왔다가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내 믿음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끝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씨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란 나무로 자라서 또 다른 씨를 다른 이에게 뿌려줘야 됩니다. 이게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냐면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이러한 심정이 바탕이 되어졌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로마서가 굉장히 믿음적인 책이고 논리적인 책이고 바울이 쓴 최고의 편지라더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왜 전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바울의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왜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며 돌을 맞으며 독사에 물리며 풍랑을 당하며 배가 파손하며 동포들에게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네, 자신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받은 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세도 필요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만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요수아로 넘어갔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에서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인도자를 바꿔 탔습니다. 인도자를 갈아탔습니다. 어디로요? 요수아로. 갈아타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자기의 씨를 뿌리고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먼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종자가 있어요. 내 안에 씨가 있어야죠. 내 안에 씨가 있어야 씨를 나눠줄 수 있지. 나도 죽어있고 나도 씨가 없는데 내가 나눌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싶은데 정작 내 안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도 죽어있는 상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먼저 살아나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금요일날 말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음성, 그의 음성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만 보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보고 있다가 은혜를 받은 자가 바울인 것이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만, 기록된 성경만 봐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에게도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사역자, 로미델타 킬리아데스, 인침받은 자를 상징하는 자들, 그 숫자는 14만 4천, 로미델타 킬리아데스,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 6, 6이 3개 모여서 완벽한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네페시 하야가 모여서 완벽한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양을 닮은, 어린 양을 닮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징의 숫자가 더 원하십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14만 4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 사람 자체가 14만 4천. 그리고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거듭나지 못한 네페시 하야, 이 세 짐승이 모여서 완벽한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말씀 사역자, 감사가 있는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